최수은 대신사께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동학을 창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대신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최수은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점인데요. 수호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1860년 4월 5일 날 천상문답 사건이라 그러죠. 이제 최수은 대신사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천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공경스럽게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수은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누구십니까? 내가 상제다.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일러왔다. 근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 문명 속에서 이제 이 하느님을 예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상제라고 불러왔다는 거죠. 네. 상제라는 호칭으로서 불러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재를 지낼 때도 무슨 황천상제지위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느님을 공식적으로 호칭할 때 상제님 또는 뭐 옥황상제님 이렇게 상제님이라는 공식 호칭을 써왔다. 내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문화 속에서 불러왔지 않느냐. 내가 바로 천지 주제자 상제다 이거죠. 그 신원을 사실상 명확하게 밝혀주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최수은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리신 그 상제님은 이런 그 유불선 기독교의 선천 종교에서 하는 그런 성자들이 아니라 이런 유불선 기독교가 생겨나기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받들어 온 원하느님, 원상제님, 원천주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여기서 우리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수은 대신사에게 천명 내리신 분은 그는 원상제님이시다. 그런데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이 상제님에 대한 표현을 이제 시천주에서는 또 천주라 그러죠. 천주님이라는 호칭으로도 쓰고요. 그 동경대전 맨 첫 구절을 보면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천주 조화의 자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듣기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상제다. 이렇게 들었는데 동경대전에 이제 쓰실 때는 한자말로 천주 조화의 자취다. 이 자연현상이 천주님의 조화의 자취다. 이렇게 천주라는 말로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죠. 주문에서 이제 시천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적혀진 용담유사 이 가사책에는 이제 한울림, 이제 그 아래아자를 써서 한알림, 그죠? 이제 하늘림.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한글말로 쓰던 그 하늘림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수은 대신사에게 도를 내려주신 분은 상제님이다. 그런데 그 상제님에 대한 그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천주님이나 하늘님 이런 세 가지의 표현으로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절대자를 천주, 상제, 하늘님으로 혼용해서 표기하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천주라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 이제 하늘천, 그다음 주인주, 뭐 하늘의 주인이란 뜻.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호칭으로 쓰든지 이 천주님이 이제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동학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어떤 이제 책들을 보면은 최수은 대신사가 체험한 그 인격적인 그 상제님, 천주님을 최수은 대신사와 똑같이 그렇게 인격적인 상제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비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사실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학에 대한 어떤 신관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소원 대진사는 뭐라고 하셨냐? 천주할 때 주자는 뭐냐? 주라는 것은 천주를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할 때 주는 리치 신부님도 천에다가 주를 썼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격적인 의미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 최소원 대신사도 이 주라는 것은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섬기는 것. 그러니까 천주님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모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는 어떤 용어로 썼든지 간에 신앙의 궁극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최고의 인격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동학의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에서는 그 절대적인 인격자의 의미에서 천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이제 민중들을 위한 노래 가사 용담유사에서는 용담가에서 보면 순수 한글인 하날림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날림으로 말하게 된 거는 우리가 동방한민족이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 하느님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순경해 왔던 그 전통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우리가 황국 배달 조선 단군 조선으로 이어질 때는 그 삼신 하느님에 대한 호칭이 아주 일상에 쓰여지고 아주 국가 의례 일상 속에 가정 속에서 문화로 장착이 돼 있다가 이게 삼국시대 넘어오면서 불교, 도교, 유교가 들어오니까 유교의 상제, 도교의 옥황상제, 불교의 뭐 부처가 전면에 드러나면서 그 삼신상제님의 삼신이 또 흩어져 버리고요.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건 똑같긴 하지만 인간의 생사에 이제 개입하시고 만유의 생명을 이렇게 창조 변화 질서를 섭리하시는, 그리고 무슨 상과 벌을 주관하고 두려움도 주고 뭐 이렇게 축복도 주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는 존재자로서 의미를 또 덧붙이려고 또 우리 최소원 대신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늘님이라는 표현도 써서 친근하게 다 인격적인 면을 되살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원 대신사께서는 하느님을 천주, 상제, 하나님 등 뭐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표규인 하나님을 되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을 쓴 거는 내내 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 분이고 이제 본연의 빛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민중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걸 다시 이제 좀 드러내 주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동방 한민족 정신 속에 있는 조상대로 내려오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스위치가 꺼져 있었는데 그 스위치를 이제 탁 켜주는 역할로 그런 언어들을 잘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죠.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이런 일반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이제 뭐 상제님, 천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늘 써오던 하느님 이렇게 하면서 그 천주님의 존재를 쉽게 일깨워 주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뭐 그러자는 뭐 어떤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이것은 어떤 뭐 격식이라든지 무슨 뭐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백성들의 민중들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어르신, 이게 할 때 우리가 찾을 때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던 그 하느님이 바로 이 상제님이고 이 천주님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가 최소원 선생한테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